여러분, 오늘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봉독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그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한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는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끊임없이 기억한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억한다는 말이 생각한다는 것이고, 늘 다시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3절 말씀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로 기억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와 같은 모습들은 편안한 환경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면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행해지고 소망의 인내로 행하고 있으니 얼마나 인상 깊게 남았겠어요.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기억나게 한 그것을 다른 말로 헌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곧 헌신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일교회도 사람들로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한 헌신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상봉동에 있는 국일교회 성도들이 기억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억나게 하는 헌신자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헌신자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를 본받아 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정한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예배당에 다니는 그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무엇을 본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본을 보였습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것은 낮아져서 섬기는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저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자, 죽었다가 다시 산 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 위해 죽으시고 내게 영생과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데는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게 무슨 이득이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를 위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내 몸을 드리는 행위를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드릴 헌자, 몸 신자, 헌신입니다. 이렇게 날 위해 몸과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나를 드리는 그와 같은 헌신의 삶을 살아서 그 헌신의 삶이 기억나게 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기억나도록 헌신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 5절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 복음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속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섰으니까 우리도 그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사람들로 기억나게 하는 헌신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 충만하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은 그저 기쁨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여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능력과 말씀을 받아 사도들과 주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에 그 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기쁨으로 받은 말씀과 주님을 본받는 삶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하여금 놀라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기억나게 하는 헌신의 교회가 되게 한 것입니다. 오늘까지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고자 힘쓰며 애쓰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받았고 우리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마땅히 헌신하는 것으로 생각나게 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기억나게 하는 헌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복음을 받아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면 누구나 할 수가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1955년 한국 전쟁이 휴전으로 끝나고 2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그 해 가을에 미국의 어느 마을에서 영화가 상영된다는 광고문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다 그 시간에 모여들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도 기억이 보면 동네 마당 넓은 곳에 영화 상영하는 일이 가끔 있었어요. 어떤 때는 학교 운동장에서 영화 상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영화 보기를 했는데, 아마 미국에도 1950년대니까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 마을에서 이제 영화가 상영되어졌는데, 상영된 영화는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생겨난 고아들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여성들과 미국 병사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고아들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사실은 그 영화를 상영하게 되는 배경은 목적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 고아들을 돌볼 수 있는 손길을 찾는다는 취지의 영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영화를 다 관람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서로 만나서 반가운 사람들이니까 인사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영화가 다 끝나고 났을 때는 마을 사람들 마음이 다 무거워졌습니다. 그 중에 그 마을에 있던 농부의 부부가 참석을 했는데, 그 농부 부부의 마음도 착잡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 전쟁 고아들만 떠오릅니다. 집에 가서 앉았는데도 전쟁 고아들이 떠오릅니다. 뭘 일을 해도 농부니까 일을 해도 그 아이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농부가 형편이 뭐 변변찮은데 우리가 뭘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나. 그러면서 마음만 안타까워서 지내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그 전쟁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고아들을 좀 돌봐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늘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자기들이 할 일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던 밭 한 부분을 팔아가지고 그걸 돈을 마련해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전쟁 고아, 혼혈 고아 8명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입양을 해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8명의 아이들을 입양을 해가지고 돌아오니까 그 마을에서는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지역 신문에 그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기사가 떠오르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참 귀한 일을 하셨는데 나도 좀 도와드릴게요. 나도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돈을 보내주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먹을 양식을 보내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도 그 아이들을 좀 입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묻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중에 차츰차츰 할 일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농사 짓던 그 땅을 또 팔아가지고 가서 아이들을 입양해 오고, 그리고 또 입양해 온 아이들 소개도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16,000명의 전쟁 고아들을 미국의 각 가정으로 연결해주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농부의 이름이 해리
홀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부부가 결국에는 한국으로 와서 홀트 재단을 세웠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들은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그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 아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회를 통해서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홀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은 나부터 하는 것이다. 여러분, 헌신은 나부터 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헌신은 나부터 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았고, 또 그들이 그렇게 본받아 행동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헌신자들로 기억되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남이야 어떠하든지 나부터 먼저 헌신하자는 마음으로 사셔서 기억나게 하는 헌신자의 삶이 되시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기억나게 하는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함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헌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핵심적인 내용은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은 하는데 겸손함이 없다. 그것은 진정한 헌신이 안 됩니다. 위선이고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나쁜 것으로 기억나게 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있으면 헌신이 못 됩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그건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제대로 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보니까 헌신하는 사람들 가운데 헌신한다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신문에 오르내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손가락질 받는 거죠. 그건 훌륭한 헌신이 될 수 없고 기억나게 하는 헌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두가 다 겸손히 주를 섬겼습니다. 겸손히 교회에 헌신했습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겸손히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겸손함으로 소망하며 인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많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고,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에 너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디모데와 누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사도 바울, 디모데, 누가는 주님과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세상에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던 사람이요. 디모데도 편안하고 안락한 좋은 집안 환경을 다 포기했습니다. 누가도 존경받던 의사의 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를 낮추고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 예수님 자랑하는 것, 그것으로 살았습니다. 한없이 겸손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은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고 권면을 했는데, 권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했는데 응답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는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신의 삶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겸손히 교회를 섬기고, 겸손히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국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 프란시스코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은데, 어느 날 프란시스코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기도하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그 깜빡 잠든 사이에 천국을 간 거예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보좌 앞에 아주 근사한 자리에 아주 멋진 의자가 하나 있는데 아무도 앉아있지를 않고 빈 의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제자도 단번에 저 의자는 보통 사람을 위해 준비된 게 아니겠구나, 전 누가 저기에 앉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어요. 저 의자는 누가 앉는 의자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프란시스코가 앉는 의자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선생님 프란시스코입니까? 그렇다고. 그가 오면 여기에 앉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제자가 말이죠, 갑자기 그 말을 들으니까 대단히 마음에 부러운 마음이 든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워서 그러는 사이에 그냥 잠이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잠이 깨가지고 이제 다시 생활로 돌아왔는데, 어느 날 그 꿈 이야기는 하지 않고 선생님 성 프란시스코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프란시스코가 그 말을 듣고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하는데, 나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일세.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그 말을 듣고는 선생님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다. 선생님 대답은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다, 세상의 사람들이 선생님을 다 성자라고 부르는데, 선생님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신다면 진짜로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프란시스코가 또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자네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일세.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받는다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 되었을 걸세. 그렇게 대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쁜 사람인데 사람들이 성자라고 부를 뿐이지 난 나쁜 사람이야.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헌신하는 삶을 프란시스코는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기억나는 헌신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프란시스코 수도원에 가서 그의 삶을 본받고 그의 뒤를 따라서 사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다 기억나게 하는 헌신자의 삶이 겸손히 주님을 섬김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나게 하는 헌신자들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더욱 겸손함으로 헌신하는 자들로 가득히 채워져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는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시대는 너무나도 헌신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는 각박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헌신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